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그 변화된 진실성을 시험해보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들의 진실함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에게 곡식을 주고 또한 돈을 도로 주고 그것도 몰래 자루에 넣어서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길에서 먹을 양식까지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요셉의 형제들이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베냐민이 다시 그들에게 가면은 죽는 것처럼 이렇게 말함으로 베냐민은 절대 데리고 갈 수 없다 하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이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 속에서 요셉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그가 가정구원, 애굽구원,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계속 쓰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가정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역사의 주관자는 야곱의 가족을 구원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은 세우셨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여러분과 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봅니다. 18절 말씀부터 봅니다. 사흘 만에 이제 사흘 동안 야곱의 아들들이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제 요셉은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 신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는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자기를 밝히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는 길, 다시 말하면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이제까지 10명이 갇혀있던 그 옥에 한 사람만 이제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줄집니다. 이겁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한 사람만 여기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다 돌아가서 가족을 굶주림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굶주림으로부터 해결받고 막내를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의 10 형들은 요셉의 말 앞에 약자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 사람만 옥에 갇혀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의 생명을 살더라.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너희의 그 진실함을 보여주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머지 식구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지금 기근의 때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서 빨리 이들을 보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배려하는 이 요셉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을 배려할 때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배려를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잘 꾸미려고 합니다. 사람보다 가족들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환경만 깨끗하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가정의 집이 왜 존재합니까? 가족의 행복을 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잘 섬기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족을 배려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요셉이 지금 계속적인 목적은 형들을 보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그 진실함이 있는지, 형들의 그 변화된 진실함을 보려고 그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을 형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그러면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줄칩니다. 이제 형들은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을 뉘우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감옥에 한 사람이 갇혀야 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볼모로 잡혀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러한 괴로운 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그때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하였도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고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셉이 정말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도 살려달라고 애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살기 등등해서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또한 애굽의 노예로 자기를 팔 때, 그는 노예로 끌려가면서 팔려가면서 얼마나 애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그때 그 애고람을,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형들은 이제 죄를 뉘우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또 이러한 상황에서 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르우벤도 그때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큰 형으로서 막지 않고 그때 지키지 않고 다른 데 갔다가 왔을 때 이미 팔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그러한 적극적으로 요셉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또 책임 전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먼저 우리는 여기 요셉의 형들처럼 회개하고 있는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 문제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울은 자기 변명만 했습니다. 그는 망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것이 아니라 한날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면서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베냐민처럼, 여기 르우벤처럼 자꾸 책임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이러한 죄악된 요소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것은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철저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구약이 예언했던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요셉은 통역을 세웠지만 형들은 자기를 모르지만 자기는 형들을 다 알았습니다. 히브리 말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떠나 울고 동그라미치며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넣게 하고 또 기량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먼저 요셉은 형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보고는 요셉은 그들을 떠나서 웁니다. 요셉이 운다는 것, 우리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50장 19절 20절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그리고 형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눈물은 형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고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애굽 사람을 살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고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다 속해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함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25절 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여, 이제 요셉이 명합니다.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첫 번째, 이들을 이제 하나만 남겨놓고 시므온을 결박했습니다.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에게 명하여서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세 번째,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리라. 길 양식을 준다는 말은 길에서 먹을 것, 이들이 가면서 길에서 먹을 것, 돌아가는 도중에 먹을 양식을 따로 챙겨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풍성히 섬겨줍니다. 곡식 다 주죠. 곡식값 가져온 돈 다 몰래 채워주죠. 더 나갑니다. 길 가다가 먹을 것까지 다 채워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원수,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풍성한 것으로 섬겨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이 요셉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섬기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하고 애굽 생활에서 그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50장 창세기 50장 21절에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형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조카들까지 다 돌본다는 거예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도 형들과 조카들까지 다 돌봤다는 거예요. 야곱 죽은 이후에 요셉의 섬김은 이렇게 자기 원수 그들을 만났을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섬기는 이 요셉의 삶이 변함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는, 그것도 풍성하게 섬겨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항상 이렇게 주는 교회가 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섬겨줘야 될 자 누군가 찾아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육의 양식으로 우리가 채워줄 자를 채우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루에 돈이 있더라. 여기 말합니다. 혼이 나서, 그들이 혼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이 났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을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역 성경.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얼이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떨면서 이들이 한탄하였다. 여러분, 죄였던 죄를 이들이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또 일이 생김으로 이들은 지금 혼이 나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두렵고 사람 앞에서도 두려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랑으로 이들에게 풍성한 것을 줬건만 죄를 지었던 이 형들, 죄를 깨달은 이 형들, 또 두려워하는, 자기의 과거의 죄와 결부시켜서 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아버지한테 자세히 그동안 이루어졌던 일을 알립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하나는 없어지고 이들은 없어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말하죠.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면서도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도 아버지에게 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팔았다고 안 하고 없어졌다고 말했다는 것.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요셉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알지니, 너희가 확실한 자 정직한 사람임을 알지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정직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 형제 갇혀있는 시므온을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이 나라에서 무역하면 너희들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동그라미칩니다. 아까 혼이 나가서 떨었다. 여기는 다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4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요셉이 풍성하게 돌려준 건데 이제 그것 때문에 끌려든다고 이들은 다시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 그리고 야곱,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 온전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4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야. 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움이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언제 인간에게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함으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사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면서 두려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이때 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것.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이 자기 아들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들었으면 먼저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수고했다. 어려운데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오직 베냐민에게 빠져 있습니다. 편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빼앗고자 하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제 르우벤은 과거에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강하게 막지 못한 그때보다 달라져 있습니다. 자기가 그를 시므온과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누굽니까?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나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베냐민 안 된다. 그 형도 죽고 그만 남았다.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나 슬퍼하면서 나도 세월로 내려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자식을 편애하는 이 모습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지금 애굽에 갇혀있는 시므온은 자신의 아들이 아닙니까? 베냐민만 생각하지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생각하지 않는 이 야곱의 편애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장점 성실하고 충성하며 잘 섬기는 이러한 면이 있는 반면에 단점 계속적으로 편애하는 이 모습, 아내들 중에 라헬만 사랑하는 편애, 자식 중에 요셉만 사랑하다가 요셉 팔려가 생사를 모르는 이러한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야곱, 아직도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린 것,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편애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편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점은 더 살려야 됩니다. 야곱의 장점을 요셉이 본받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성실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이 모습 속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이는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단점, 편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편애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우리 회개하고 더 사랑해야 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 애굽과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꿈을 이루어주면서 요셉의 꿈을 또한 이루어주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먼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지 돌아보고, 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밝히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가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라, 먼저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곡식을 보내고 한 명만 감옥에 있게 하고 나머지를 다 보내서 가족을 살리도록 하는 사랑의 모습,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사람을 잘 섬기되 요셉이 가졌던 성실과 충성과 섬김을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형들이 죄를 뉘우치자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해 줘야 될 자가 누군지 돌아보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은 가족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줬습니다. 곡식, 돈 도로 벌려주고, 그리고 길 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따로 채워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섬긴 것처럼 오늘도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양식으로 남들을 좀 잘 섬길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벤,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못된 행동을 접고 나중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 모습을 또한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요셉의 형들을 봅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돈을 보고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이 형들이 점점 죄를 깨닫고 하나님 가까이 감으로 요셉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곱, 장점을 요셉에게 물려줘서 성실하게 충성하며 섬기도록 했지만 단점, 편애 때문에 요셉이 팔려가게 됐고, 지금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시몬은 애굽에 갇혀 있는데 오직 베냐민만 생각하는 이 모습,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을 사랑하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데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뉘우치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줬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풍성한 것을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나눔이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를 받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